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되는 때가 있다면 어느 때이겠습니까? 물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순간순간의 삶에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16절로 18절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듯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 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당할 때나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됩니다. 때로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세상적인 방법을 다 강구한 이후 그것마저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항상 순종하여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그런 경우입니까? 아니면 위기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경우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위기의 때 이런저런 세상적인 방법을 다 강구하고 난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들입니다. 순간순간의 시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매 순간을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런 뜻인데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기쁘거나 슬플 때 또는 고통의 때나 즐거울 때 그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과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하나님의 뜻은 있고,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렇게 매 상황 속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그 뜻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를 맡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모습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신명기서에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전하시는 것이 8장 17절로 18절을 통해서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기
이루려 하심이라. 때로 우리는 재물을 얻든지 원하는 일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치 우리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시듯 우리가 이룬 모든 일들 속에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하심이 있음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3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매일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서셨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신 겁니다. 물론 공생의 사역을 아프시고 이 40일간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일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즐겁고 기쁜 때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서서 부르짖으며 그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비록 죄로 인해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죄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존전에 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범죄 이후 그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시고 8년 동안을 섬기게 하셨을 때 그 고통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구원자인 온니엘을 세워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요.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사사인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마치 사사인 온니엘이 죽기만을 기다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부르짖자 그 즉시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신 것과는 달리 이 이스라엘은 사사인 온니엘이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죽음을 보는 즉시 하나님의 눈앞에서 또다시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사사시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삶의 패턴, 즉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를 보내어 심판하시며 그 심판의 고통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그 삶의 패턴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온니엘이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할 때 또라고 하는 말이 증가시키다, 늘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이 행하게 될 이 악행도 쌓여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은 사사인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듯이 그 세월만큼이나 이스라엘의 악행도 쌓여가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행을 멈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사인 이 온니엘이 죽자마자 그들은 마치 이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하나님 목전에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소망 없는 사람들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사인 온니엘이 죽자마자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의 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순간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해도 너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처럼 은혜의 길에서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한순간입니다.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3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시기 위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 특히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매 순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면서 그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면서 변함없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늘 되새기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순간 은혜의 길에서 죄의 길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한순간 이 은혜의 길에서 죄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행하신 일이 있는데요, 적의 손에 넘기시는 일입니다.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자 이번에는 이 모압 왕인 에글론에게 붙이십니다. 그리고는 에글론을 통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까지 모아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13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심판자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12절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모압 왕 에글론이 소유한 군사력을 강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군사들의 심리 상태 또한 담대하고 용기 백배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이 그의 두 딸을 통해 낳은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들이었더라.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미워하셨습니다. 신명기서는 이들에 대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는 23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고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 암몬과 이 모압 사람들을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이들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용하셔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적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악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여기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멸시받던 자들로서 이 침략을 통해 그 수치를 되갚아 주므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그들이 멸시한 족속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 죄를 묻고 계시고, 그들 세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당한 그 부끄러움을 똑같이 겪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늘 교회인 우리도 우리의 적인 사단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외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행한 죄의 결과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대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교회의 잘못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통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오늘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가 당하는 미움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멸시와 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교회인 우리의 잘못과 죄악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수치와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패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압왕 에글론에게 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까지 동원하여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하신 일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근데 여기 이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가르치겠습니까? 신명기서 3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고, 여기 종려나무의 성읍은 여리고 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여리고에는 그 길가에 이 종려나무들이 질비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한 것인데요. 근데 여기 이 종려나무의 성읍인 여리고성이 점령당하였다고 하는 것이 전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이 상징적인 도시로 그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로 점령한 그런 도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점령한 곳인데, 그곳을 빼앗겨 버림으로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 의미 없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그 일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온갖 유혹에 빠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 사는 일에 빠져있는 우리로 인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퇴색되어 버린 것은 아니냐는, 사단에 의해 이미 점령당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서 요원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모압 왕인 에글론에 의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했다는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서론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고 연약함으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으로부터 당하는 침략의 수치 속에서, 또 가나안 정복의 상징적인 도시 이 여리고성을 빼앗기는 그 부끄러움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상반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죄로 인한 고통과 심판으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때로 이 일은 상당히 이 염치 없는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자존심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텐데요, 오늘 이스라엘은 정말 염치 불문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 불문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아파 그 아픔을 참지 못하고 외치는 절규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를 묻는 베드로에게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이 당한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 죄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역시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육신의 건강까지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15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에훗이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비록 죄의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그 은혜를 부르짖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뿐 아니라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존전에 날마다 서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사유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 눈물, 아픔 다 내려놓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은 물러가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의 복은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